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요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나그네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1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일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네겝을 거쳐서 내려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베델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베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 베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하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곳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베델을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이 제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와 제단,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본래의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과 화해와 속죄의 수단인 희생의 제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제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곧바로 이 베델로 향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베델에 더 좋은 안정된 자기의 장막, 예전에 있었던 그 장막을 찾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수단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델로 가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받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쌓았던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쌓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자신을 인도하셨을 때에 처음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집이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두 가지 기능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죠. 아브라함은 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희생의 제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이 베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신 이 베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온전한 베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 장소란, 베델이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베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된 아브라함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13장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에게서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 변화된 모습을 배우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이 많은 소유가 가져온 결과가 5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그 설교나 여러분 성경 공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어떤 이 물질적인 복으로 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부정적인 어떤 결과로 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행의 이 많은 소유가 가져온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재산이, 많은 소유가 먼 훗날까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이 많은 소유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것은, 이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이죠. 네.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롯이 그동안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많은 소유가, 애굽에서 가져오게 된 이 많은 소유가 결국은 이들을 함께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재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은금과 목축이죠. 목축. 그러죠? 많은 양과 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르고 이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갈라지고 말았다고 11절에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은 헤어지고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소유로 인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신할 왕을 비롯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4장에 나온 내용이죠. 신할 왕을 비롯한 네 왕에 의해서 소돔이 점령됐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그의 모든 재물이 강탈당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자기가 기르던 이 군사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을 해야 됐죠. 그것뿐입니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이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잃은 것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해버린 아내를 잃게 되죠. 동성애와 타락한 이 성문화의 지배를 받았던 이 소돔에서 자란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장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는, 두고두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의 출발점, 어디서 기인했느냐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소유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됨으로써 일어난 사건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며 죄악의 도시 소돔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히려 다른 일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롯도 그리고 자기 아내와 가족을 잃는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우르에서부터 함께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이들을 무엇이 이렇게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들의 많은 소유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단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법정 투쟁과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재산이 없었더라면 형제끼리 화목하며 살 수 있었을 많은 가정들에서 이 재산 때문에 다투고 형제 관계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법정 투쟁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양보를 하지 뭘 그렇게 법정에까지 싸우냐. 그래서 뭐 형제 난이니 하는 대기업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죠. 그건 드러난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가처럼 재물이 많은 가정일수록 분란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때가 많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이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서 싸우고 분열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라는 거죠. 돈 때문에 출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교회의 분열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돈을 잘못 사용했거나 돈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늘 생각나곤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를 만한 그런 물질이나 재산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등장한 이 많은 소유,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의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양과 소와 종과 은 1000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었을까요? 그럼 그 뒤에 사건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과 5절과 7절의 그 결과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 중에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에 관한 제가 오늘 그 통계를 말씀드리려다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물, 사랑, 구원이 모든 성경의 주제 중에서 재물이 가장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그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게 될 텐데, 예수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자신의 주인을 선택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과 견줄 만한 주인으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이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고, 아무튼 둘 중에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수 있지 동일하게 사랑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다는 말 속에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텍스트, 이 성경 이야기를 좀 잠시 두고 우리의 상황 얘기, 이 컨텍스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돈과 소유가 모든 것의 척도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 라디오를, 제가 식사할 때마다 라디오를 좀 틀어놓고 식사를 하는데 라디오를 잠깐 듣고 있는데 한국의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이 거기에서 발표되고 거기에 관한 이 멘트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젊은 층 40%가 정직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부패한 사람이 더 빨리 출세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52%나 된다. 라는 이런 조사 결과를 말하면서 젊은이들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 우려하는 코멘트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찾아서 인터넷에서 전체를 찾아보았죠. 거기에 다른 댓글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게 누구 때문인데 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보여준 거 아니냐 하면서 젊은이들의 그 반론과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세태의 결과는 우리 세대, 이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 세대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심어준 가치체계고 세계관이겠죠. 제가 청년들과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너가 너의 생애에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것하고 꿈이 뭐니?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꿈이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것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 큰아이가 오늘은 지금 이렇게 출타 중에 있는데 대학교에서 회자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컨텍스트, 이 현재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다 그랬죠. 우리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선배의 권위는 지갑에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누가 돈을 잘 뿌리냐에 따라 해서 선배의 권위가 선대요. 요즘 대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고 넘어갔지만은 그 속에 돈이 최고라는 이런 만몬 사상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의 사고까지 깊숙이 점령해버린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꿈이 뭐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돈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돈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소유와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은 많은 소유가 가져온 결과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오늘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이 얼마나 이 돈과 재물에 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죠.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이 많은 소유와 재산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건 저주였죠. 결국 저주를 받은 것이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화려함과 그 풍요한 물질적인 이 세계관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져와서 그런 관점으로 자기가 땅을 선택했고 소돔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풍부한 재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를 해친다면 그것은 저주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더 봉사할 수 있고 예배당도 크게 지을 수 있고 해외 선교도 하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변명, 그런 변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돈의 그 위력, 편리함, 그것이 해결해주는 그 뛰어난 능력들,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길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처음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베들에 가서 처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로가 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계시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투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재산 때문에 다툼이,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끝까지 수억을 들여서 아주 고법까지 아주 계속 올라가서, 대법원 고법까지 올라가서 투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그래서 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상황을 볼까요? 삼촌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면서, 삼촌이 있잖아요. 어른이란 말이죠. 자신의 재산권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자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의 대상도 누굽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도들 잘 하잖아요, 우리 신자들. 끄떡하면 그냥 믿지도 않는 하나님 이렇게 끌고 와서 하나님 이름 뭐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권리를 롯에게 양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으로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될 때에, 유목민이잖아요. 자기도 재산이 있단 말이죠.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자신의 이 목양 사업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기의 사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 선택권을 양보했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며 바로에게 넘겨주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렇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변화의 내용을 우리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도 이런 하늘 나그네로서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점점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해져서 마지막 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믿음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종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정립되었죠.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았던 그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겠죠. 증가되고 새로워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열방에 군림하던 이 대제국 왕, 바로 이집트라고 하면, 당시 애굽이라고 하면 열방 위에 군림하던 이 대제국이었죠. 그 대제국의 왕 바로를 굴복시켜서 자신을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시각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관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 불순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 지식을 갖게 되었겠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된 지식이 그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물질과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도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핵심 두 가지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에게서 일어나야 할 이 변화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물질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많은 소유로 인해서 빚어진 이 다툼에 대해서 그는 양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더 이상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족한 옷을 누르거나 그래서 관계에 화목을 깨거나 이러지 않았죠. 너와 나이는 친족이 아니냐, 다투지 말자, 우리 화목하자,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뒤에 선택할게, 양보했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관계를 깨면서라도 분명히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재산권이나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형제고 이웃이고 성도고 그 다음에 제가 나발이고 할까요? 아무 상관없이 일치의 양보를 하지 않죠. 그렇죠? 끝까지 싸우죠.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화목이 깨지든지 불화가 생기든지 그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너무나 이 뛰어난 이 돈의 위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 주인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제 소유의 힘보다 애굽에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재산권, 소유권을 양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변화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물질 문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정말 영적 유목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절에 들어가서 처음에 집에 들어가면요, 측량을 다 해요, 측량을. 그리고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독서당을 지을 때도 확인을 해야 돼서 측량을 했는데, 그래서 측량을 하고, 집에 이제 담이 없어서 돌담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다가 쌓으려고 그랬더니 아주 옆집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아주 약 한 40cm 정도 앞당겨서 상당히 포기를 했죠. 포기를 앞당겨서 담을 쌓게 됐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아랫집이 저희 가정을 괴롭힌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좋겠는데 자기 땅도 아닌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앞당겨서 안쪽으로 쌓을게요. 그래서 훨씬 앞당겨서 이 담을 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자기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일체 양보를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정 투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아브라함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롯은 아브라함부터 선택권을 넘겨 받자 말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물이 넉넉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런 말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죠.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떤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득실을 거리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할까 욕심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변화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2절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지만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유와 돈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자리에 머물며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좋은 부동산을 우리말로 하면 다 차지했을 때에 우리 속담처럼 사촌은 아니지만 사촌입니까? 예,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후회하고 정말 배가 뒤틀렸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막 배가 뒤틀리고 저놈 내가 양보는 했지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맛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배가 아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형제가 잘 되는 것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시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고 롯이 현실적인 안목과 필요를 따라서 요단의 넓은 들판을 선택해서 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 의존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죠?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이, 영적인 훨씬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확신 있는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자신 앞에 나타난 다툼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시도를 멈추고 내려놓았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욱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더 나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한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처럼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추진했다라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분명한 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삶을 살았고 완전히 세속에 물든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변화된 삶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가, 구원받은 자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부자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 불화가 있다라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구원은 제가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관계 회복이다.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이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복음을 만약에 아는 자라면 복음을 아는 자는 물질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재확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천국을 믿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인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예배와 물질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인가?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가? 재물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 가지의 이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백성,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증거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